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일곱 번째 시간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도 또 추위 속에서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지도 그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주일까지는 그냥 좀 그런가 싶었는데 월요일부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냥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 그리기를 예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한마음 운동회, 전교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 모두 가실 거죠? 제가 맡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하는 거 없고 저는 그냥 참여만 하는데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권면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선생님들이. 누가 보면 저 수련회하는 것처럼 수련회하듯이 제 이름으로 댓글 엄청 와가지고 여기 시키신 분들이 웃으신 거죠? 그거를 저기 에스라실 거기다 갖다 놨어요. 누가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많이 시키셨던데. 누구야? 운동회에서 시켰지. 네, 그래서 아무튼 시키신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실에 잘 갖다 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도 그리기 내용은 오늘 3차 전도여행 1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휴강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세미나가 있는 주간이어가지고 모든 SBA가 다 쉬어요. 이제 그 저녁에 수목금에 잘 나오시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에는 월화수목금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목금으로 변경됐고 그러면서 화요일 저희 성경공부 화요일에 있어서 사실 겹치지는 않거든요. 겹치지는 않는데 좀 피곤하실까봐 좀 초기 계획대로 시작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세미나 잘 나오시라고. 네. 지도 그리기 재밌죠? 아니요. 아니요. 어디서? 선생님 퍼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퍼즐 맞죠? 퍼즐이 더 쉽죠? 퍼즐 그냥 손만 네. 이렇게 외워가지고 움직이면 되니까 퍼즐이 더 쉽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확실히. 퍼즐은 저만 힘들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대표로 한 사람만 힘들면 되지. 퍼즐 맞춰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퍼즐이 훨씬 쉽네요. 진짜로. 퍼즐이 훨씬 쉽고 저는 힘들긴 한데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그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리는 것만으로도 못 외운다 하더라도 그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 지도 그리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지역 나누는 거 하고 도시들 하고 1차, 2차까지 끝냈고 끝난 상황입니다. 저만 끝냈는지 몰라도 끝냈고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그리기 때문에 오늘 그리기 내용 다음 주 휴강 그 다음 주에 3차 전도 여행 2시간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시간은 지도 그리기 없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리는 거는 다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3차 전도 여행 때 몇 군데 뭐 이렇게 추가되기는 하지만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거의 다. 아무튼
3차 전도 여행 오늘 3분의 2 정도까지 나가고 3분의 2 정도까지 나가는 3차 전도 여행도 새롭게 추가되는 도시가 없나 싶어요. 오늘은 없고 다음 시간에 몇 군데 있어요. 그 저희가 아직 체크하지 않은 그 섬들 있잖아요. 그 섬들마다 다 이름이 있고 예. 다 섬이. 네, 3차 전도 여행 때 그 섬들을 다 지나다니면서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 혹시 그 저처럼 외우신 분 계세요? 안실살바보 안실살바보원 이루서 안 없어요? 안수길 거루 브갈무드 사네빌 아마데베 댕고겐 에가이안 이게 2차고 3차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3차는 안갈부에 마헬빌드 안미기사밀 고로바 두돌가예안 이렇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2차보다 좀 짧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는 것만으로도 한번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다. 네, 맞습니다. 영어는 불태. 거의 다 하셨죠? 체크를 해보신 분들 구체적으로 해보셨죠? 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시작을 오늘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전반이 오늘 오랜만에 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다 오신 거예요. 네. 이 결석이 조금 중간중간 한두 분씩 있었는데 오랜만에 11분 1, 2, 3, 4, 5, 6, 7, 8, 9, 10 예. 11분이 오랜만에 다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해서 되게 빵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까지를 잘 마쳤습니다. 그 앞 시간에는 제대로 중심적인 이제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는 1차, 2차까지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1차 전도 여행은 중심 지역이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했죠. 그래서 살라미, 바보, 버가부터 시작돼가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지역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도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지역이기는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비두니아를 올라가고 했으나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또 가지 못하고 밤에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일로 보내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주요 도시들을 지나서 밑에 아가야 지역 또는 헬라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헬라라고 표기가 됩니다.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아덴 지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주요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는 겐그레아 지나서 여기 에베소에 잠깐 들렸고 이곳에 남겨둔 사람들 있죠? 누구 남겨뒀어요 여기다? 부하를 여기다 남겨두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여기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안부를 묻고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주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는 마지막이고 혹자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4차까지로 봐요. 4차까지로 보는 것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구금 당해요. 지역에서 구금 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행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행 그 구분을 지어가지고 요번 공부 때는 그렇게 배우게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그리기는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그립니다. 로마행은 그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행까지 그리면 너무 더 많아지긴 하고 저도 로마행은 뭐 이렇게 달달달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충 흐름만 보고 잘했죠. 흐름만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18장이고 이게 되게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딱 멋있게 또는 정확하게 딱 끊어져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조금 어정쩡하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8장 23절 18장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약간 구분이 성경에서 볼 때는. 그래서 18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이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23절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아까 제가 달달 외운 거 이상한 거 보면 안갈부로 시작합니다. 안갈부로. 네. 안갈부인데 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요 말씀 짧게 한 절에 정말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어디지? 여기잖아요. 그렇죠?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있는 도시들, 교회들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 뭐 요 지역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형제들을 굳건히 세웠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도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한 걸로 시작했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굳건하게 제자들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8장 후반부는 이제 아볼로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이 아볼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근데 되게 짧게 간단하게 오늘은 마칠 거고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의 전도 이야기 내용은 이제 18장 23절에서 19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는 그냥 삽입이고 전도 여행 이야기는 19장 1절로 바로 이어진다. 18장 23절에서 19장 1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은 터키인 이 지역에 가장 번화한 곳, 가장 이제 인구도 많고 가장 발전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번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후반기에도 살짝 들렸죠? 부활을 내버려 두는 거기 잠깐 남겨두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고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19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7절까지 이어져요. 어떤 제자를 만나서 있었던 일들로. 근데 여기 이제 그 제자에 대한 내용이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보고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연약함을 깨닫고 바울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들이 바울의 그런 짐작대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없고 부족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한 가르침 속에는 지금 마음의 회개를 하는 그 요한의 세례가 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요한의 세례 안에는 그 가르침이 분명한 중요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부분이 4절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이 말하되,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가르침에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또는 좀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되게 유사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이 그 제자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잘 이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조금 질문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좀 찾아보게 되면서 바울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삶인가, 또는 나의 결정과 판단과 나아가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길인가, 성령의 인도됨을 받고 있느냐, 또는 다른 모습으로는,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또는 성령의 통치 아래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회당에서 강론입니다. 자, 이제 이 회당에서 강론은 참 드라마틱한 부분이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8장에 보면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고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바울의 선교 패턴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 바울의 선교 전략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통해 3주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고, 이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아갔지만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회당에서. 이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만 해도 1년 6개월 되게 긴 시간이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최소 2년 6개월이고 대체적으로는 3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정말 오랜 기간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가르친 기간은 단 3개월. 회당에서는 단 3개월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이 회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회당에서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이 바울에게는 그 가르치는 좀 이렇게 특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 빌립보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에서는 기도처가 누구의 집이었어요? 루디아의 집. 바꿔 먹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거 좀 기억하기 어려운데. 야손이 아니라 야손, 그쵸? 야손의 집. 그리고 자, 그러면 고린도 회당장 옆집에 있는 땡땡땡땡땡의 집. DC인데 DC. 그쵸? 디도 유스도의 집. 거기가 이제 기도처였잖아요. 여기에 이 에베소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기독교 백화점 좀 다니셨으면 좀 아십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뒤에 그 기독교 백화점 많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요번에 이제 공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두란노 서원. 그랬더니 기독교 백화점 저희 서울에도 쭉 꽤 있고 사실 요즘에 기독교 백화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찾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백화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론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못 가르치고. 근데 여기에서 2년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자들이 들었다. 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이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다. 믿게 됐다라기보다는 듣게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 말씀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추론을 하냐면 학자들이 추론은 여기에서 이 바울의 2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텐데 이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초반부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들 7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아마도 이때 바울의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교회가 그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건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 11절 12절 놀라운 능력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기억나시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때 제가 또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것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었죠. 그때 이 인물을 배우면서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드렸었어요. 누구에게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자. 그때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그림자를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바울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이 그리고 바울에게도 유사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라는 내용이 또 짤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행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이제 악귀를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 누구냐 하며 그 사람 7명의 아들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얻어맞게 되는 역공을 당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일. 되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재밌죠. 그 다음에 이 재밌죠를 진짜 제가 오전반에 재밌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전반에 그러고 나서 오후반에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신났는지 이 재밌죠를 계속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되게 좀 놀라시고 그 웃기는 저만 재밌다 그러면서 아무튼 진짜 재밌거든요. 아무튼 재밌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들의 일이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에베소에는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 말씀 속에 쭉쭉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제가 좀 나눠서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마술사들의 일. 이번에는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여기도 해안에 되게 좀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요. 조금 거리는 제가 일부러 두기는 했지만 완전 해안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안에서 좀 가까운데 이 에베소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또 여러 우상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나게 큰 이제 우상 신전기지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이 마술사들 이라고 하면 주문 뭐 미신, 부적 그런 거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마술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마술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쓰지 않겠다. 이것들에 대해서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 많은 마술사들이 가져온 불사른 그 책의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은 5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은 5만 하면 아이 뭐 얼마 되겠어? 뭐 이렇게 여겨지죠? 그렇죠? 은 5만 아이 뭐 금도 아니고 은이잖아요. 생각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 자료에서는요 은 어디냐 은 1, 은 1개, 은 1개, 은 1 계산해 보니까 은 1개가 10만 원까지예요. 비싸네. 50억이고 50은 5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값어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글이 있어요.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 놀라시니까 재밌어서 놀라시니까 이 달란트의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몇십억 됩니다. 일단 몇십억. 그래서 엄청나게 큰 달란트 가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여기에서도 이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는 그 책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계획이 나옵니다.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후에 여기 마게도냐 갔다가 내가 아가야 지역 갔다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 다음에는 어디 간다요? 로마에도 가리라. 로마는 한 이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고 여기서는 로마에도 가리라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계획.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좀 이따 보면 되고,
근데 이 바울의 계획이 이제 여기에서까지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는 좀 이게 드러나요. 근데 이 바울이 왜 내가 마게도냐도 들렸다가 내가 왜 아가야도 들렸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바울이 가장 원했던 곳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 이후에야 로마에 가리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 왜 마게도냐도 거쳐야 되고 왜 아가야도 거쳐야 되고 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제서야 가장 가고 싶어하는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추측이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아, 궁금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되는데 이때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안 좋은 상황들을 듣고 이 여기에서의 연보도 모았다가 마게도냐의 지역에서의 교회들에게서도 연보를 모았다가 아가야 지역에서의 연보를 모았다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 그런 큰 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에는 들어가지만 결국 거기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게 되죠. 자, 아무튼 이 바울의 그 계획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하는 말씀.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22절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또는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는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기는 하지만 에라스도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에라스도가 성경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 되게 이제 지위가 높은, 돈 만지는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에라스도가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최종 서신이고 죽기 직전에 거의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때도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에라스도를 동일 인물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파송을 하면서 이 디모데랑 에라스도가 둘 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서신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집어넣기는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요. 근데 그때 그게 무슨 성경을 쓰냐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편지를 작성을 해요. 사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있고 서신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도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고린도에 그럼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그 전에 보낸 다른 편지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두 편 딱 보내서 전서 후서가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원래 그 사이에도 그 이전에도 보냈던 4차까지의 편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는 4차 편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전서 후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혹자들이 뭐 눈물의 편지 막 하면서 이렇게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세 번째 편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무튼 가운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전서 후서만 우리에게 있고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꽤 긴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 긴 이야기. 다른 건 되게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깁니다. 23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한 절, 두 절 막 이렇게 설명돼서 테마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내용 동안에 있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돔입니다.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하면 은장색 뭔지 아세요? 은장색?
은으로. 맞아요.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은장.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의 축소판. 자그마한 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장색이고 이 은장색들의 우두머리 격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일으켰느냐? 이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은장색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니까 우리가 은장색 일을 하는 우리의 이 직업이 천하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도시가 섬기는 아시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서로 소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에는 29절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제 영국정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소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시내까지 같이 영향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같이 이제 뭐랄까요 대목 봉기처럼 이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행정관리인 서기장이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 진정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라고 판단합니다.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임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서기장의 내용으로 결국 이 소동이 잠재워지게 된다. 사실 딱 이 내용을 보면요 한 이야기가 비슷해요. 고린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들 법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해산시키는 내용과 오늘 같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데메드리오 소동이 해산되는 내용도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이야기가 끝나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뒤로 넘기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그걸 제가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 에베소 내용들을 기억하고 또 암기하려고 좀 하는 좀 욕심이 또 공부하다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든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빈칸에 이 사건들, 이 내용들을 조금 이게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 암기하기 위해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왼쪽에 있는 그 사건 우리가 쭉 살펴본 세례주다 회당 뭐 두란노 서원 이런 일들이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 포인트를 쭉 써보고 외우면 좀 잘 떠올라요.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들. 혹시 여기서 어떤 키워드 조금 이게 좀 이것들이 뭐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포인트 같은데 외우기 좋은 뭐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 왼쪽에 있어도 우리가 쭉 배웠던 사건들 여기에는 다 뭔가 이 포인트가 다 등장돼요. 다 왼쪽에 있었던 사건들은 그 놀라운 능력이랑 데메드리오 소독 빼고 여기 이 다섯 가지는 다 뭔가 독특한 뭔가가 상징은 아니지만 어떤 게 등장해요? 달라요. 그리고 다섯 가지가 다. 잘 모르겠죠? 뭐냐면 이제 제가 공부한 거랑 모를 수 있는데
숫자입니다. 숫자. 그 왼쪽에 있는 일들이 다 숫자가 등장을 해요. 다른 숫자가 그것도. 그래서 1번에는 무슨 숫자예요? 12. 그 다음에는 회당은 3. 두란노서원은 2.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은 손이고요. 손이라고 적었고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서는 7. 마술사들의 1에서는 5. 라고 하는 독특한 그 사건만의 숫자가 등장하는 걸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에서 있던 사건을 그 약간 주문처럼 외워서 그 달달하게 외우는 그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12, 3, 2, 손, 7, 5, 대. 저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을 좀 숫자와 손과 대만 이렇게 따로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데메드리 소독만 따로 해가지고 12, 3, 2, 손, 7, 5, 대라고 해서 에베소 사건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외운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궁금하시고 좀 더 깊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적어놓으면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20장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치되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죠. 배 타고. 아무튼 배 타고 가야겠죠? 마게도냐 갑니다.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되게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 짧죠.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포함하는 그런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세워주었다. 사실 기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그냥 금방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부분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짧은 성경에는 되게 짧게 되어져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시기,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시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을 거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짧게 나온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때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래서 그 쓴 편지 고린도 후서를 디도의 손에 보냈고 디도의 손에 통해서 고린도로 전달시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매우 짧게 기록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다.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고린도 후서 이건 좀 찾아볼게요. 제가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3차 전도여행 지금 마게도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작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이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또 듣고 전서도 이전에 보냈지만 그 전설을 통한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린도 후서를 이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등장을 하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났고 근데 이 디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되게 이제 짧게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분량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성경 본문으로는 말씀 시간에 보지는 않는 왜냐하면 좀 너무 멀리 있고 짧다 보니까 이 디도서의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그 디도서의 디도가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후서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거. 막 헷갈리죠. 살짝 이제 뭐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김민희 집사님 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디도가 디도서의 디도고 바울이 결국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 이 디도가 어떻게 됐느냐? 초창기에는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했던 사람으로 등장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했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야고보가 의장이었던 그때 이 바울과 같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디도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디도서를 보면 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레데 섬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데, 크레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레데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행을 갈 때 거기 그레데에 잠깐 머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시간에 한번 잠깐 그레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마지막에 쓴 그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디도가 달마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달마디아가 지금에는 유고슬라비아 그쪽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디도가 되게 열심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록. 저는 이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가 매우 1차적으로 쓴 서신이라고 보는 측도 있고, 이제 좀 저는 후대라고 보는 편이라 갈라디아 이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헬라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2절 이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도 되게 짧잖아요. 헬라에 갔고 석 달 동안 있었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바울의 계획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도 갔다가 아가야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바울의 계획대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고, 도시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교회들을 세웠고, 고린도 후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그 다음에는 아가야로 가서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19장 21절에 바울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 지역에 있을 때 로마서가 이때 기록됐다고. 근데 이 헬라 지역의 끝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생각을 합니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말씀인데 제가 이건 또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로마에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방은 이제 여기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아시아, 갈라디아 이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고요. 서바나는 이 로마보다 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아가야, 로마, 서바나, 스페인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때 당시에는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에 먼저 가서 너희를 보고 너희와 석임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나에게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은 이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상황이 이제 조금 그려지죠.
이 아시아 지역이 있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과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말이고, 그래서 연보를 하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로마까지는 가지만 서바나까지 갔다고는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 못 갔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근데 바울은 왜 서바나로 가고자 했을까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가고 싶어서. 지금 이주희 집사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전곡을.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바나가 땅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있어서 우리 세상의 땅끝을 일반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서바나가 이 땅끝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이 이제 명령을 주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서바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속에서 땅끝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의 인식 속에서 땅끝이라고 표현되는 그 서바나를 최종 복음 전하는 목적지로 삼고 서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도 조금 연결도 되고 재미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 전국을 찔려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내용은 사도행전 이제 20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 재밌는 거 나와요. 그래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 기록하고 그때 있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무튼 지금 바울과 동행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베레아 사람, 구로야드,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이름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딱 공부하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고 출신이 나왔고 또 출신이 안 나온 사람들도 어떻게 지금까지의 내용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출신을 딱 생각해 볼 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있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이 돼요. 구분을 해보면 마게도냐 지역 사람은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은 가이오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 사람이고 분명히 알죠. 루스드라 출신이니까. 그리고 아시아 지역 출신 사람은 두기고와 드로비모.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맨날 왼쪽에도 적혀져 있지만 연보를 맡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연보를 얻고 마게도냐 이 아가야 지역에서 연보를 얻는데 그 연보를 맡은 대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를 교회를 다니면서 그 연보를 바울이 혼자 걷어가지고 혼자 관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제 헌금을 그들이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바울 혼자 관리하지 않고 그 지역의 대표들이 그 헌금을 관리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킨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잠깐 나오는 거고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이제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빌립보 요즘에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드로아 우리 드로아 알잖아요.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 봤던 그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읽어보면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점점점 하면서 아마 이제 조금 아시는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7절과 8절. 재밌는 거? 저만 재밌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포인트가 딱 등장해요. 뭔가가 지금까지는 이 내용, 이 말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 7절과 8절에 갑자기 딱 등장해요. 중요한 포인트. 우리입니다. 우리. 네. 우리. 지금까지는 이 우리가 사라졌었어요. 이 우리가 그러면 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누가가 포함됐을 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보고 딱 이때 누가가 딱 등장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같이 배 타고 사모드라게 섬 지나서 네아폴리아 빌립보에 이르는 우리가 등장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질 때가 언제냐? 빌립보에서 떠날 때 다시 우리가 사라져서 바울과 바나바 계속 하는데 이때 딱 3차 전도 여행 딱 와가지고 빌립보를 지나서 들어와야 딱 왔는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등장했다. 그 말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날 때는 이 누가가 빌립보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빌립보에 있었던 그 누가를 데리고 같이 드로아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때부터 다시 또 동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13절 뭐 배를 타고 할 때도 우리는 앞서가서 배를 타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 누가가 빌립보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계속 머물고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움직이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때 재밌는 게 이제 유두고라가 하는 청년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더 말씀을 길게 했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해서 이제 살아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일단.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참 졸기나고. 지금 생명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졸기나고 약간 비난의 모습으로 사실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진짜는 비난받을 만한가? 근데 사실 제가 먼저 이제 힌트는 드렸지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도 칼빈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석을 많이 해. 무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상황이 이제 이야기를 좀 보자면 온종일 고된 일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에요. 일단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건방지게 창문에 걸쳐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자리를 노인들과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끝자리까지 빌려서 창문에 걸터 앉은 모습 이런 거 주석을 합니다. 칼빈도. 그리고 나중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책망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런 책망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되게 간절히 사모한 고된 노동을 하고 와가지고도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도 했던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칼빈 외에 몇 명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떨어지긴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이제 적잖이 위로를 받고 더 믿음이 강화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 끝이에요. 오늘 내용. 이제 이게 사실 3차 전도 여행 1이고 다음 시간 3차 전도 여행 2라고는 제가 적어놨지만 3차 전도 여행 2 시간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은 짧아요. 짧게 끝나고 이제 그 바울이 이 잡혀가가지고 구금되면서 있었던 로마 여행 가기 전까지의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많이 온 겁니다. 돌아가는 길밖에 안 남았고 짧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저희가 한 사람 인물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은 사실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인물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3차 전도 여행에 되게 짤막하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하고 나서 짤막하게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볼로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와 엮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아볼로가 어찌 보면 또 좀 중요한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한 이쯤에 애국 이집트랑 되게 가까이에 이게 여기 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이고 알렉산드리아는 되게 먼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상업, 지식, 학문의 중심지, 되게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었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 도시인 이유는 후에 이곳에서 72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72명의 신학자가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서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를 만든 곳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에 또 이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좀 중요한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하고 이곳 출신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는 천부적인 언변이 있는 사람, 풍부한 학식,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천부적인 언변이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되게 우리 말 되게 잘할 것 같고 되게 막 지식 충만하니까 그만큼 말 되게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바울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지식으로는 충만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알지만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는 되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스스로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식으로는 정말 이제 엄청나지만 그걸 전달하는 말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볼로에게는 천부적인 언변, 정말 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이 바울이 오늘 배웠던 에베소 윗지방에 다닐 때 12명의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죠. 그랬더니 정말 이제 그 도가 더 충만해졌고 아볼로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이 특별히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이 아볼로가 말씀 사역을 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아볼로가 감에 그곳으로 가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고 결국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가 사역을 할 때 아볼로가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 전서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파가 있잖아요. 게바파,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파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있었다라고 할 만큼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볼로의 모습이 성경에는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고 오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안, 갈, 그, 에, 말, 헬, 빌, 드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휴강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휴강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세미나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참석해 달라고 하는 교회적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3차 전도여행 두 번째 마지막 부분과 바울이 구유되는 내용에 대한 성경은 좀 길어요. 거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로마행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교재 나누고 하면서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3분의 2 정도는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오늘 같이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각 지역과 도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성령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휴강을 합니다. 종교개혁 세미나에 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